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바로 24장 14절 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그래서 제 핸드폰 뒷자리가 2414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들을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에서 좀 이렇게 많이 활용하면서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말씀, 즉 이 천국의 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온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 좋아하는 말씀들을 좀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총 5개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왜 꼭 5개의 설교를 수록을 하였냐면 모세 오경과 비교하면서 구약에 있었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분, 위대한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도 큰 5개의 설교를 수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오늘의 마지막 설교인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대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고 싶은 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전체의 내용을 바라보면요, 마지막 때의 환난과 징조, 즉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종말을 대비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오늘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또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이 종말에 대하여 굉장히 임박한 종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책이나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면 굉장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긴 한 것 같은데 일어나고 있는 이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드게 됩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나눔을 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사님들도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들을 메시지들을 많이 듣고 와서 좀 걱정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베리칩 이야기들, 전체 나라들을 시스템화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걱정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아기를 가진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라는 이 말씀 보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아기까지도 갖지 못하게 하고 싶다. 어떻게 이 상황을 오늘날 마지막 시대인데 살아가게 되냐?
이런 마음들을 조금 걱정을 표하였습니다. 이 표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피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참 많으셨었습니다. 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은 온전한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오신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하고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을까봐 그런 좀 두려운 마음들도 가집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사단장이 오셨을 때 빨리 가셨으면, 빨리 떠나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혹시 두려운 존재가 있으십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두려운 존재면 자식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보다는 오히려 빨리 부모들과 헤어지고 싶고 떨어지고 싶은 이 마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실 때 두려운 마음을 심겨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까 부담이 되기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더 두려움과 걱정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 끝에는 구원과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종말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이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종말의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종말의 두려움은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과 멸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희망을 주시는 이 메시지이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긴장을 해야 되고 저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기 위해서 지옥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다면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올바르게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잠깐 반짝할 수 있어요. 엄청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한번 탁 타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그 두려운 마음과 힘든 마음 때문에 끝까지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셔야 되고 그 천국의 삶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날마다 저희가 천국을 살아가게 될 때 진짜 우리 삶이 끝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게 되고 세상 어떠한 것들보다 어떠한 유혹보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보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더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함께 같이 천국에 가고 싶은데 혹시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이야기해서 우려되는 마음에 전도를 할 때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정말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천국,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늘 알려주면 그분들도 천국, 그렇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삶도 정말 굉장히 힘들고 지옥 같을 텐데 지옥 가면 안 된다, 너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종말의 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종말은 반드시 이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리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1절에 내가 끝까지 견딘 너희들을 반드시 부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의 끝이 있고 모든 환난의 끝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으셨는데 근데 그 베리칩이든 여러 가지 666 표든 이 종말의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는 정말로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희가 지금 바코드를 많이 찍고 물건도 사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때는 바코드를 찍고 또 교회도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바코드 자체가 또 666의 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창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리칩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상용화될 것 같았지만은 지금은 거의 이야기가 사그라들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진짜로 적그리스도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다가올 수 있지만 결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은요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AD 70년 우리 이제 기원 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파괴되어지는 그 직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가 끝이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곳에서 가증한 제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때가 이 시절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늘 겪었던 실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처음에 마태복음 저자가 마태가 적었던 이 의미는 바로 우리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적었던 것이기 이전에 제일 먼저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도저히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는 끝이 있고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AD 313년에 로마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 헬라인들이, 그 모든 민족들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이 승리를, 말씀의 성취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또 예수님이 오신 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렇게 믿음을 견디고 끝까지 지키고 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위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5절 46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도망쳐라, 삶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와 또 이 5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말의 때에도, 세상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또 저희들이 나가서 생활해야 되는 직장과 또 학교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종말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걱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회복의 말씀을,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이 능력의 말씀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닥쳐있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주여 이제는 끝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말씀 믿고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저희들이 다시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을 끝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 두렵고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 마음이 늘 무너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저희를 살리신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주님 우리의 나라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 또다시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 삶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가운데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모든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 앞에 기쁨으로 정말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